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그 사람에게 있는데, 어떤 인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끈기입니다. 끈기.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미지 가운데서 다윗의 가장 큰 그 부각되는 그런 그 다윗의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참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것을 가슴으로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삶 속에도 실수도 있고 인생의 단맛 쓴맛 경험한 그런 많은 인생의 그 많은 일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다윗에 대한 그런 그 캐릭터는 태양과 같이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원수의 자녀들까지도 사랑과 덕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슴이 넓은 도량이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과 함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넓은 마음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 그냥 좁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 품는 것을 떠나서 나 자신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마음이 넓은 것 같아.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저 사람은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야. 맞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왠줄 아세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바다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량이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나 아니라 우리도 우리 마음을 스스로 넓혀야 됩니다. 좁아 터진 그런 마음으로 답답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사는 곳을 한 번씩 벗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우물 속에만 살아갑니다. 뭘로? 개구리로. 그 길을 좀 벗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좀 시야를 넓게 가지면서 벗어나기 힘드신 분은요, 구름산 정상이라도 올라가 보세요. 팔각정에 탁 올라가면은요, 시흥, 광명, 안양, 뭐 이쪽에 할 것 없이 관악까지 다 보입니다. 동서남북에 한순간에 쫙 보면서 가슴이 확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우물 안에만 사는 거예요.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마음을 스스로 넓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범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담도록 배우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려면 저는 서슴없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넓은 품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요,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 다윗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그냥 그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시므이가 찾아와가지고 자신을 좀 봐달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좀 다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왕을 비방하네. 네가 왕이냐? 네가 뭐 그렇게 하면서 나가라 가라 하면서 막 갖은 비방을 하면서 모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다윗이 왕으로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은 여러분 안 받아준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 뒤에서 뒷담화 까고 막 없는 얘기 이런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시금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사람이 에이 저 좀 받아주세요 하고 그러면 받아주겠느냐는 거예요. 안 받아주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받아줘야 돼요.
근데요, 솔직히 저 못 받을 것 같아요. 진짜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 봐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한 목사님은 저렇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똑같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까지, 시므이까지도 받아들인 것. 여러분, 시므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를 못 받아들이는지도 몰라요. 시누이도 그래서 여러분 미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시므이의 정체를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힌 그 상황을 오늘 5절에서 8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을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지금 왕이 쫓겨나서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시므이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가진 얘기를 하고 있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왕은 이미 끝났어. 네 아들이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떠나 하면서 나중에 막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등장하지만은요, 시므이 혼자 했겠어요? 시므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같이 맞아 물러나 하면서 지금 같이 데모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왕 옆에는 신하들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집 식구들을 살려주었더니 이제는 압살롬에게 쫓겨나간다고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곁에는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을 던지면서 그 돌을, 저주를 다 받아서 그것을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요, 때로는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뒤에서 말하기도 하고요, 비난을 또 퍼붓기도 하고요,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비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비난을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비난이라고 하는 그런 내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톤살같이 날아오는 그런 그 화살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지만은요, 그 화살을 맞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그런 데미지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받는 사람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그가 받는 비난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질 않았는데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까닭없이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이 시므이가 와서 피를 흘리는 자여라고 그렇게 말한 그 얘기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얘기한 그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은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렸나요?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였나요?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피도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겪었는데 나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처럼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비난을 받고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데일 카네기라는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개는 걷어차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걷어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걷어차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특별한 인물,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마음 먹고 작정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잘되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때로는요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비난받는 줄 아십니까? 오지랖 넓은 사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와서 비난도 하나도 안 받고 누구한테 말 한 번도 안 듣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예배 적당한 시간에 늦지 않게 그냥 딱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축도 딱 끝나면요 곧바로 그냥 쏜살같이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부딪히고 얘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비난도 안 합니다. 근데 오지랖 넓어가지고 청소한다고 와가지고 다 작업복이 와서 청소하고, 어제 김장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김장하고 고춧가루 다 묻혀가면서 김장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비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특별한 인물,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비범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사람들의 지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비난을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한데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어 가지고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요, 비난을 그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난을 만지는 순간 이건 괴물이어서 만지는 순간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비난을 생각하는 순간 이 비난이 점점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습하려고 만지는 그 순간 그 비난은요 막 급속도로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을 받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비난을 자꾸 여러분 그것을 만지고 변명하기 시작하면은요, 자꾸 변호하려고 시작하면은요 그것이 막 엄청나게 그것이 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래야 될 때 있을지도 모르지만은요, 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을 어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사람들 다 알아요. 지난주에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 가지면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큰지 나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지네들끼리 막 하고 난 다음에 내 눈치를 보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다 알죠. 딱 한마디만 했어. 말 많이 한다고 여러분 거기서 능력 나타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게. 다윗은 지금 아무런 변명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왕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시므이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졸개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갖은 욕을 다 하면서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 왕이시오. 저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가서 목을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여기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이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누구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그 사람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나와 함께 연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야 간도 냅둬 그냥.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비난을 받을 때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비난을 받으면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받으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쉽지 않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일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에게 해당되는 문제는요 너무 심각하게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는요 그렇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숱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많이 경험해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을 보입니다. 저거 한번 딱 만져서 딱 보여주고 싶은데 만지는 순간 이게 커져버립니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만져요. 그럴 때는 침묵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사실 마음은 아프지만은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형편없는 내 인생인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라님도 뒤에서는 욕하고 다 손가락질 하는데 뒤에서 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참 아플 것 같네요. 그 마음 이해해 주시고 그 윤 대통령도 이번 일을 통해서 넓은 마음을 좀 갖게 해주세요. 나 자신만 생각하고 어떤 대통령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나라라는 우리라는 그런 our country,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나를 욕해? 네가 나를 비방해? 네가 나를 이럴 수 있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 시므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사는 성도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교회 외에는, 선교와 사명 외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동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마저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옆에 있는 참모들, 병사들, 많은 그런 군인들이 얘기하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둡니까? 목 다우겠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실지도 몰라 라는 마음으로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보복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기업, 여러분의 건강,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여러분이 둬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을 두면 절대 여러분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안과 같이 넓은 말, 에이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면서, 에이 권사님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죠. 뭐 얘기하고 그러면 옆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치 촉새처럼 막 나죠. 거기다 막 기름 막 뿌리고 막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치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네? 아니야, 집사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번 해보죠. 아니야. 네. 그치 한번 해봐요. 시작.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바른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야당이 있어야 된대. 바른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대. 아니요, 교회 야당 바른 말하는 사람은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요 진짜 주님 생각하면서 바른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꼭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심의처럼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 주님의 나라에 선하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두세요. 좋은 친구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친구들 1명, 2명, 3명 정도만 진짜 찐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자라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맞아 너도 내 친구 너도 내 친구 막 이게 아니고 진짜 좋은 친구, 내 삶을 다 공유할 수 있는,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찐 친구가 여러분에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남편만 있으면 돼, 내 아내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 좋은 친구들 형성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의 좋은 교제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물 안에서 좀 벗어나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도 좀 들어가 보고 그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고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넓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고 살아야 된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꽉 닫고 삽니다.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가시에 스스로 찔리면서 내 삶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수없이 많은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상처투성이고 마음이 이미 처절하게 얼룩져 있는 그런 그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이렇게 넓고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삶,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그 삶을 생각할 때 내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힘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시므이는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온 그런 그 시므이를 다윗은 받아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나중에 유언을 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을 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시므이를 조심해라. 저 인간 조심해라.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품어주고 가까이 챙겨주고 이만큼 했으면 변해야 되는데 시므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인간 안 변합니다. 쉽게 안 변합니다.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풍성한 은혜가 확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지 않으면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품어주고 받아주고 됐으면요,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올 정도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정도 됐으면요,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내가 그런 부끄러운 나를 받아준 그런 이 왕이 얼마나 고맙겠는가. 나는 왕에게 충성하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 그 아들까지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요, 다윗이 죽어가면서 유언하면서 아들아, 저 시므이 저 인간은 네가 꼭 기피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얘기 뭐요? 목 쳐라. 저거는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다윗이 자신을 비난하고 은혜를 줘버린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베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인하고 내가 가늠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피를 내 손에 흘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했지만은요, 끝없는 그런 용서와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뒤에 1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기니.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니, 은혜로우시다니. 자기의 죄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넓은 마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일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일, 사람,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리로 가는 그런 그 목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착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my way를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야 될 내 도랑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농작물을 짓밟고서 내 길을 가면서 그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위에를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런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넉넉한 마음, 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돌 맞고 있잖아요. 지금 돌 던지고 막 도망가면서 저주 퍼붓고 막 돌 던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은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분들,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목원들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기관에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이고, 나는 저 인간 만난 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인간이 여러분의 부모님 죽이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정도 아니면은 그냥 웬만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밉죠? 때는 보면은요, 그날 밤맛 없어지죠. 근데도 그냥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느니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실 때는 맛있는 카레 밥 먹을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만 드시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같이 가서서 더불어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드리고, 이 사람이 바로 넓은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넓어질 때는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했다든지 허물이 있다든지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한번, 아니야 집사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아유 아니야 집사님, 나도 똑같잖아, 나는 더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청령 결백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요, 사람을 품은 데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을 수 있어야 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확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누어주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아 보십시오. 우리의 가슴은 나눌수록 더 넓어집니다. 그러나 한번 넓어진 가슴을, 여러분 한번 넓어진 가슴이 줄어들면요, 절대 그것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어떤 그런 학문을 여러분 넓혀서 딱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 가만히 놔두면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한번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그렇습니다. 한번 넓어진 그런 마음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넓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넓히고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덕을 쌓으면요 나에게 똑같이 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메아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높은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야호라고 그렇게 외치면요 그 소리가 쫙 가고 난 다음에 저 끝에서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다시 야호라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요 저기서 딱 가가지고 거기서 메아리 치면서 사랑해 계속해서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미워해라고 얘기하면요 거기서 돌아옵니다. 미워해, 나도 미워해, 너 미워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9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바르실레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딱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19장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바르실레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교회에 오면은요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어우릴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여러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같이 보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그게 만약 뭐냐면요 재물과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면 끝입니다. 돈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때부터 그냥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임당 좋아하잖아요. 세종대왕을 여러분 좋아하세요? 심사임당을 좋아하세요? 저도 전에는 세종대왕을 좋아했는데 얼마 전부터 신사임당이 더 좋습니다. 심사임당이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집에 가서 언제 그럴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갑 열어보고 아 신사임당이 여기 있었네. 그렇게 알고. 이런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성도의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는 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실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다윗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마음이니 이 마음이 내가 주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어우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죠. 마음 상하죠. 그냥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런 인간은 난 못 받아요. 내가 너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막 버텨가지고 난 못 가겠다고 말을 못해요. 받을게요. 그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심의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신뢰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의, 신우, 시어머니,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넓은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그 사람을 품어보기 위해서 한 주간 힘쓰고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